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꽃입니다. 이 시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 없는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내게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를 보게 되면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누군가를 부름으로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이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는 서로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너희는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어울리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울리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자,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어떤 초대, 생명애로의 초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부름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 어떤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새 생명 초대로서의 초대에 대한 어떤 감격, 또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기신 직분에 대한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 자,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를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러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고 살아갈 때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방식도 다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의미 속에는 같은 가치, 같은 무게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같아야 된다. 그 가치가 같은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뿐만 아니라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거나 가치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인데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다. 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라든지 로마 시대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비열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겸손도 당시 로마인들이나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심의 어떤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은 오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최고의 미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겸손함과 온유한 삶.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점, 되지 못한 면을 붙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부분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할 사람에게 겸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교만하고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30년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이 계세요. 선배 목회자예요. 노예의 여러 부서가 있는데 면류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류부는 뭐냐면 대내외적인 노예 활동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그 부서에만 일을 하셨어요. 뭐 총회 체육대회라든지
노예 체육대회가 있으면 이분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초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노예별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노예들이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노예별로 유니폼도 맞추고.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모들, 장로님까지 함께 이제 체육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추리닝이 나왔어요. 노예에서 이제 노예비로 낸 것을 가지고 이제 주문을 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받은 그 추리닝에 보게 되니까 소매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막 불똥이 어디 떨어졌는지 담뱃불로 지져진 거지 적지 않나.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추리닝에 여기 소매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대뜸이요. 아니, 입는데 불편 없다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 옆에 집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추리닝 유니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없대요. 근데 보니까 추리닝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걸 저기 있지 않냐니까 뒤에 오는 목사님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의 추리닝을 챙겨놓은 거예요. 추리닝을 못 받았어요. 자, 다른 노예, 우리 노예 목사님이 장로님을 다 추리닝 입고 있는데 저는 추리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야, 추리닝 하나 얻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집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희가 추리닝 입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왜 목사님 추리닝 안 입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닝이 없다 그러더라. 무슨 소리냐고, 저게 추리닝 아니지 않냐고. 뒤에 오는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저희 안 줬습니다니까. 장로님 가가지고 추리닝 한 벌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노예가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노예는 중량구라든지 성동구, 강진구를 중심으로 한 노예예요. 제가 전도사 때 거기서 사역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이곳에 왔지만은 그 노예 소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지역 노예로 가라고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고 오직 저한테만 제가 무슨 미우트에 박혔는지 제가 몇 번 듣다가 하루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간 가겠습니다.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다 가시면은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 노예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쫓겨나듯이 비참하게 이렇게 나가진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붕대고 난 다음에 내가 떳떳하게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죠. 임시예배도 드렸습니다. 입당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제가 떠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다 키워놨더니 교회 나갔다, 노예 나갔다.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언제 예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고 그들을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겸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고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과 단짝을 이루는 최고의 콤비예요.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내적인 상태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외적인 부드러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나타낼 때에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야생마를 이렇게 잘 길을 들여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로 바꾼다는 것. 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한 일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란 이야기예요. 부드러움이란 이야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를 하고 내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드럽게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 백향교회 성도들은요, 겸손이 상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부름 받은 자들이 행할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 주란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심에 대해서 사람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미 멸하심으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엎으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곳에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을 행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용납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이 뭐냐면은 이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결점과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용해 주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다 내 생각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죠? 나처럼 행하지 않잖아요. 나와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것까지 우리가 관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누구도 우리 용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죠?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나에게 맞춰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란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억지로 내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라.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으니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신사참배를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이기승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꼴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나 내 꼴은 그 꼴보다 더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꼴을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꼴은 그 꼴보다 못하다.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 꼴이 훨씬 더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인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분노를 폭발합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는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래요. 이것까지.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까지 참으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백경목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에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그 공동체 하나됨은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거칠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공동체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평,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네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면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아픔을 이미 십수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치유되기 힘든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백향목 교회가 그런 상처를 그런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일치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징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별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태계 파괴라는 게 뭡니까? 다양성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립 얀시는요, 교회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와 하나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일치와 교회 하나됨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명예를 가졌다고,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하나됨의 중심에 있어서는 교회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 일치와 교회 하나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우리 백향목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우리 백향목 교회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교회예요. 하나님 그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백향목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크 테윈이라고 하는 사람, 테니라고 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작가라 그래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의 그들은 기대와 달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잖아요. 그런데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더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잘 지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인들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에요. 고 한경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며칠 전에 가까운 목회자 사모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도저히 진짜로 믿기지 않고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같은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주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이 될 것인가?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리고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교회 일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백향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